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품고 생각하고 말하라. 여러분 지금 마음의 상태는 평안하십니까? 마음이 평안하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근데 마음이 불안하다 그러면 이 불안한 마음은 안 좋은 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전에 심리적으로 작동하는 어떤 감정을 우리가 불안으로 보거든요. 평안하면 좋은 일의 결과가 올 것을 내 마음이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감정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이 상했다 그러면 상한 감정을 그대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한 마음을 그냥 품고 살아가시죠. 그죠?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죠. 근데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새롭게 안 하고 그냥 오래전부터 안 좋은 어떤 상한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면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갖다 내가 지금 마음 상태를 갖다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마음의 상태가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니다 싶으면 좋은 상태로 이것을 갖다 어떻게든지 바꿔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바꿔달라고 막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 바꾸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은 누가 바꿔라? 내가 바꿔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막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마음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임하시면 마음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그렇게 역사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거나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의 말씀 우리가 주목해 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모든 만물의 창조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여기에는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으로라고 하는 부분을 앞부분에 다뤄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때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탁 하시죠. 그랬다가 빛이 있으라는데 있지 않으면 어떡할까? 의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의심했을까? 안 했을까요? 절대 의심하지 않고 그건 뭐예요? 말하면 말한 대로 될 줄로 뭐예요? 믿으셨죠. 그래서 믿음으로가 여기에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믿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믿음에 관한 얘기를 갖다 얘기하고 모든 만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해놓고 그 뒤에 있는 말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보이는 것은 자, 우리가 지금 보는 거 있죠. 눈으로 보는 것들 또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인데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가 있고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어요. 근데 원래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예요. 이 영적인 세계가 근원적인 세계인데 근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서도 사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일 뿐이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보이는 세계가 존재한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손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 손에 세균이 막 득실거린다는 거 심지어 우리 입안에도 세균이 차고도 넘친다는 거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미 알고 있죠. 그죠?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살지 그거 보이면은요, 예, 못 살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어린애들 교육할 때 이를 잘 닦아야 되는 거, 손을 잘 씻어야 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소용없는데 현미경으로 세균을 갖다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잖아요. 손 잘 닦을까요, 안 닦을까요? 이 잘 닦을까, 안 닦을까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 있고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버리게 되면 사람이 그것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도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자체가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보이는 세계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해가지고 전 세계가 난리 났잖아요. 이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균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병에 걸렸다, 위험하다, 아니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나타나진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 나눠서 얘기하면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가 있다고 그러면 물질 세계 모든 것들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요? 비물질적인 세계의 근거에서 물질 세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비물질 세계가 재료가 돼서 보여지는 물질 세계의 결과로 우리 앞에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세계 속에서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 비물질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해야 눈에 보여지는 현실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고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마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예? 근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각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근데 생각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냈을까 신기하긴 하지만, 자,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볼 때 실체가 없어 보이죠. 그죠? 예? 비물질적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말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여기 엄청난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리와 법칙에 따라서 대부분의 것들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다 간섭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정해놓은 원칙과 그 원리와 법칙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보면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더 잘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거 아시죠? 세상적으로 보면. 퍼센테이지로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되는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는 절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에서 더 탁월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성공이나 출세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 안 믿는 타종교의 사람들이 심지어는 무신론자인 사람조차도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를 더 잘 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이게 뭐냐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반적인 원리와 법칙이 있고요. 구원에 관한 법칙에 우리는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천국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 예를 들어 부자가 되는 법칙,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부자가 되는 원리와 법칙에 적용이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하시지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 복 주시겠지, 부자 되게 해주시겠지. 아니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의 원리와 법칙을 갖다가 더 정확하게 적용을 해서 그래서 부유한 자가 됩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 같죠.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이 공평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 공평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한 사람과
그냥 계속해서 놀면서 있다가 시험 봤는데 점수가 똑같이 나왔다.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안 공평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무릇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어떻게 해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자는요,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의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왜 부자가 되고 더 부자가 될까요? 부유한 자의 사고와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부자가 되는 겁니다. 마음을 딱 들여다봤을 때 부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그 마음 상태로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그 사람이 내가 죽기 살기로 열심히 애쓰고 싶어도요, 그 사람은 평생 애쓰고 싶어도 가난합니다. 근데 이 마음의 이해와 원리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죽기 살기로 일하고 애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잘 돼요. 그리고 부유하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부유한 자예요. 마음을 부유한 자의 마음으로 마음이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천에서 용난다는 얘기 우리가 듣잖아요.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요, 없어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사법고시 제도를 갖다가 로스쿨로 이렇게 전환했기 때문에 그렇지, 옛날에는요, 내가 아무리 집안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사법고시를 갖다 패스하면 뭐다? 내가 그래도 성공하 출세할 수 있다. 이게 있었어요. 지금 사법고시 제도를 폐지해 놓는 바람에 로스쿨로 딱 전환하니까 가난한 집안의 자녀들이 이 고시 패스하는 어떤 그 과정 자체를 갖다가 아예 접근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법고시 제도를 다시 부활해야 된다 뭐 얘기도 하는데, 여하튼 우리가 개천에서 용난다는 그런 표현 자체는 어렵다는 거죠. 왜 어려우냐면 부모가 부자인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부자 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부모가 찌들리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다 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성장했을 때 이미 그 마음 가운데 가난한 자의 마인드가 깔려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돌파하고 뚫고 나온 사람들 있죠. 여러분, 이병철 씨 같은 경우는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자의 집안에서 부자가 나온 거예요. 그죠? 정주영 씨는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집,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으네요. 뭐 속까지 팔아갖고 가지고 나왔다니까. 하여간 시골에서 농사 짓고 그냥 사는 그런 수준의 집에 있다가 거기서 나 여기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집에서 나와버린 거잖아요. 가출해서 정말 노동자 부두 노동자의 일을 갖다 전전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과정들을 다 거치고 결국은 오늘날 현대라고 하는 그런 전 세계적인 기업을 갖다 이렇게 일궈놨는데 이게 개천에서 용나는 경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이 어떠냐예요. 나는 평생 가난한 자의 이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딱 해버리고 뭐로 바꿔야 돼요? 나는 앞으로 부자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 바뀌어진 생각을 어디에다가요? 마음에다가 심어버리는 거죠. 근데 가난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다가 마음 가운데 심을까 안 심을까요? 안 심거나 못 심습니다. 아예 심어지지도 않아요. 생각 자체가 나도 그냥 아이고 나는 평생 부자 되는 건 틀렸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이 마음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지금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시고 생각하는 것이
그 결과로 나타난다 얘기하죠. 또 너희 말한 것이 네 말한 대로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의 영역에서 마음이 있죠. 생각이 있죠. 말이 있죠. 근데 마음 먹은 대로 되고 생각한 대로 되고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 먹은 것, 생각한 것, 말한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지금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보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 삶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나지는 것의 결과를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내고 만들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을, 생각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타나지는 것의 결과를 염두에 두고 마음을 품고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그냥 마음을 방치하고 생각을 갖다가 아무 생각이나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통제하지 않고 말을 갖다가 생각 없이 그냥 말해버리고 이러면 내 인생과 삶이 그냥 내가 원치 않는 삶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그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의 결과들이 계속 나타나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것의 결과가 삶 가운데 계속 나타나면 힘들겠죠. 그죠? 사는 게 뭐하다? 힘들다. 왜 힘들까요? 내가 지금 마음 세팅이 지금 상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상한 마음은 치유받아야죠. 그죠? 근데 상한 마음이 치유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방치가 되어 있으면 그 상한 마음의 상태 속에서 뭔 좋은 것의 결과물들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려면요. 생각에서 의식 수준인 생각에서 지금 마음의 상태를 갖다가 체크해서 이 수정하고 정리해 주는 기능을 의식과 생각이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을 깊이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 상태를 들여다보려고 생각 자체도 안 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적인 상황만 보면서 그것에 반응하면서 그냥 환경에 반응하면서 계속 사는 겁니다. 근데 마음과 생각과 말에 대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뭐를 바꿔야 되겠어요? 내 마음을 바꿔야 되고 내 의식과 생각을 바꿔야 되고 내가 하는 말을 지금 보면 부정 언어가 많은지 긍정 언어가 많은지 우리가 딱 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생각이 부정적이고 마음 상태도 좋지 않으다가 말하는 것 자체가 항상 뭐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얘기하고 싶지 않은 들으면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요.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나에게도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왜요? 주는 것이 나중에 내게 돌아오고 받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 여러분이 반드시 기뻐할 좋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도 넘치게 돼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갖다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 말이 결국 내 삶 가운데 안 좋은 상한 것의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이 창조자잖아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았죠. 그죠? 그래서 사람에게도 창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창조자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뭐예요?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 보이는 물질 세계와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를 다 창조하시지만 사람도 창조할 수 있는 선택과 결정과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인지를 못하고 살죠. 사람도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창조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인생과 삶을 만들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그 인생과 삶을 만들어갑니다.
근데 나는 저런 인생의 삶을 살겠다라고 계속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게 되면 그런 방향의 삶을 만들어가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의 삶의 결과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계속적인 선택이에요, 선택. 여러분,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도 뭐다? 그것도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가 되겠다라고 선택을 하든지 나는 가난한 자가 되기로 선택하든지 선택한 것의 결과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할까 안 할까요? 생각을 보통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고 삽니다. 근데 내가 선택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부모 때문에 부모 탓으로 내가 내 인생과 삶이 이렇게 힘들다. 그 원망 불평은요, 부모의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궁극적으로 행복과 불행의 선택, 성공과 실패의 선택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여러분, 지금 마음 얘기했고 생각 얘기했고 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믿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마음이나 생각이나 말이 지금 이 믿음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하나로 통합이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바의 말씀을 보면 내 믿은 대로, 그 다음에 뭐예요?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너희가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뭐하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그냥 심심하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되는 게 맞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된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해놓고 기도는 입으로 했는데 마음에서 안 믿어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심이 없어야 그 믿음 속에 의심이 들어가면 그 믿음이 아니죠. 그죠? 믿음이 의심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라면 그대로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잘 될 줄로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잘 되기는 이미 틀린 것 같아. 벌써 마음에서 결정을 해놓고 있죠. 잘 될까 안 될까요? 마음 상태는 이미 잘 되기는 걸러먹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서 살아가는데 생각은 무슨 좋은 생각이 나겠으며 말은 무슨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그죠? 마음이 그런데. 근데 마음을 갖다 확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날까요? 좋은 생각이 나요. 말은 어떤 말을 할까요? 좋은 말들이 입에서 나와요. 근데 이 마음을 바꾸려면요, 반드시 의식 부분인 생각을 갖다가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갖다가 새롭게 하거나 좋게 하거나 안 좋게 하는 모든 것들은요, 이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오게 돼 있거든요. 이 생각에서 내 마음을 갖다 내가 좀 바꿔야 되겠다 하면 이 생각이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 바꾸기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 상태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고 내가 그 생각을 못 하거나 안 하잖아요, 의식을. 그러면요, 그냥 내가 이미 세팅해 놓은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내 인생과 삶이 그냥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계속 힘든 사람은 계속 힘든 거예요. 근데 마음을 갖다가 새롭게 세팅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인생과 삶이 잘 풀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 자체와 그리고 말이 이 마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을 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자, 마음이 밭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뭘로 떠올려 볼까요? 생각이 뭐다? 씨입니다. 근데 생각만 씨일까요? 또 뭐도 씨예요? 말도 씨입니다. 마음은 뭐예요? 밭이고 생각과 말이 씨다.
그래서요, 이 마음밭에 생각이라는 씨가 들어가고 또 이 말이라고 하는 씨가 거기 작동을 하잖아요. 같이 합쳐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하고 생각이 만나고 마음하고 말이 합쳐지면 뭐예요? 결과가 삶 가운데 나타나지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보이는 결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도록 그 원리를 짜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갖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믿는다고 입술로는 얘기해도 마음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는다고는 그러는데 고백을 하세요. 고백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숨 떨어지기 전에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해주세요. 만약 이 고백을 했다 그러면 뭐예요? 그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말 한마디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던 심지어는 교회 장로까지 됐던 분도 돌아가실 때요. 돌아가시는 거 딱 보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헛해왔다는 거 그냥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어쩔 줄을 몰라는.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이 두려워 떨겠어요? 천국 갈 사람은요, 할렐루야,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는 날 동안 뭐예요? 죽을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했다 출세했다 이 모든 것들의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공과 출세가 필요합니다. 유명해지는 것도 필요해요. 부자가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요, 죽음 앞에서 의미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100억 줄게. 기뻐할까요? 아이고 나 이제 죽기 전에 100억 받았네. 나도 부자다. 그리고 웃으면서 죽을까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때 오직 하나,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 가게 될 것에 대한 어떤 확신과 믿음과 약속이 분명하다면 그 사람은 웃으면서 천국 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누가 가장 잘 알겠어요?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천국 못 가실 분이 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거기에 믿음을 갖다 이렇게 만드시면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교회 밖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또 어떤 직분이 내게 나는 이제 그래도 안수라 받은 직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천국 간다라고 이게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내 구원에 대한 것이 어떻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갖다가 스스로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충격적인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또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고 느슨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계하시는 말씀들이 꼭 있어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요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거죠. 실상은 뭐겠어요? 결과가 나온 게 실상입니다. 자, 믿음은 뭐를 보는 거예요? 결과를 미리 보는 겁니다. 그 결과를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남들이 볼 때 지금 현재 상황을 보기 때문에 막 낙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죠. 믿음의 사람은요
미리 결과를 내다보기 때문에 걱정할까 안 할까요? 걱정, 염려, 근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걱정, 염려,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맞나요? 그럼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모든 문제 해결할 능력이 하나님 있겠죠. 또 그분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막 그러시거든요. 그럼 그 말씀들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최고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새 처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 딱 하고 마음에 감동이 딱 와서 하나님께서 들어가 자라, 내가 다 해결할게, 이런 깨달음과 믿음이면 들어가서 주무시는 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뭐예요? 밤새 처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안 드니까. 여러분, 부정적 믿음과 긍정적 믿음이 있어요.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마음 상태가 안 좋고 생각이 부정적이고 말이 부정적이면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은 그 인생이 안 좋은 흐름으로 그냥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부정적인 믿음을 나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이게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생각 없이 가면요, 내 인생이 안 풀리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한 것처럼 생각해야 돼요.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근데 어쩌다 한 번 안 좋은 일이 생겼으면 괜찮은데 안 좋은 일이 계속 연속된다 그러면 뭐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경고로 주시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픈 통증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통증을 통해서 뭐예요? 건강을 돌아보고 살피고 챙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갖다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고 만들어 놓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아픔이나 고통이 느껴질 때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 고통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것은 뭐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서 자기가 바른 길을 찾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선택 결정을 해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뭐로 하시는 수밖에 없겠어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그냥 뻥뻥 터지는 어떤 사건들,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일들이 터지게 되면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어떤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어야 말씀하시기가 좋은 텐데 멀어지면요 하나님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까이 계시면요 그냥 은밀한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깨달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깨달아집니다. 자, 그래서 걱정,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요 부정적인 것의 요소들이죠. 그러나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좋은 것의 감정들을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요 좋다 나쁘다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근데 어렸을 때의 모든 기억과 경험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전부 다 저장이 돼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른이 돼서 살아갈 때 그대로 그냥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기억들은 그 기억이 부정적인 기억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부정적인 기억은 반드시 어떤 감정이요? 부정적인 안 좋은 감정을 마음 가운데 담고 있어요. 근데 좋은 경험이나 기억들은 뭐예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렸을 때 경험은요, 좋았던 감정, 안 좋았던 감정, 이걸로 딱 나눠지는 겁니다. 그 내용 자체가 어떻다,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사건이 내 삶 가운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진짜 너무나 사랑해 주셨다라는 그것이 마음 가운데 저장이 딱 돼 있으면요. 그 인생이 안 풀리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을 충분하게 받은 사람은. 왜냐하면 사랑을 충분하게 안 받으면 부모에 대한 미움이 마음 가운데 작용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어렸을 때 나를 갖다 싫어했다 미워했다라는 어떤 그것이 그냥 기억과 감정으로 딱 들어와 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두려움이 작동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갖다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얘기는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 그럼 어린 나이에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죠? 근데 그 감정이 어른이 돼가지고 그대로 왔는데 그것이 처리가 안 된 상태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대할 때 나를 갖다가 또 미워해가지고 나를 버리거나 나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하게 되면 얼마나 또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이 막 잘할 때 그 사람이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막 부인이 남편한테 끔찍하게 잘해요. 진짜 너무 저자세로 잘해요. 당당하게 당당하게 남편을 잘 내조하고 섬기고 하는 게 아니라 막 그냥 남편이 막 진짜 막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아유 네네 다 하거든요. 왜? 다른 사람 같으면 그거 왜 살아 거기 그냥 집 나가버리지. 아니요. 못 떠나요. 왜 그럴까요? 버려지는 것엔 두려움과 아픔의 고통의 기억이 마음 가운데 이미 저장돼 깔려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버려지면 안 된다는 그것 때문에 어른이 돼서 똑같은 그런 유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과 아픔의 감정 이것에 대한 과거의 기억을 갖다가 엄마가 너를 진짜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화가 나 잠시 그랬을 뿐이야. 이 마음에 대한 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 기억 자체를 갖다가 싹 바꿔주고 나잖아요. 그러면요. 남편한테 저자세로 굴욕적으로 살았던 삶 자체가 같이 바뀌는 거예요. 남편한테 당당하게 여보 나도 이제 대접 받으면서 살겠다. 아 당신 나한테 그랬어. 그래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럼 함부로 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기 때문이야? 내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기억에 대한 감정 자체를 내가 수정하고 바꿔놓으니까 현실 세계 속에서 뭐예요? 그대로 내가 인생과 삶이 달라지고 바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잠재의식과 의식이 하나가 돼서 그래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가 안 되면 결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과 그리고 말의 씨가 딱 합쳐지면 이게 잉태가 이루어지죠. 그러면요 나중에 출산이라는 열매의 결과가 우리 현실 세계 속에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가짐과 좋은 생각과 말의 씨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그걸 해주는 걸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걸 내가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작동하려면 이 마음과 생각과 말이 이게 좋은 쪽으로 작동해야 되는데 이 믿음은요 그냥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습관이 되고 세뇌가 돼야 이게 믿음이 작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작동하는데 세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지금도 탈북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 와가지고 느끼는 자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북한에서는요 계속해서 사상 교육을 갖다가 학습하고 점검하는 그런 것이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 돼가지고 계속 있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자기가 정해놓은 틀 안에 그 사상을 갖다 계속 학습해가지고 세뇌를 시켜놓거든요. 여러분 이단으로 빠져도 그렇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단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바뀔까 모르지만 그 사람이 바뀐 이유는 철저하게 세뇌적인 학습과 교육을 시켰기 때문이에요.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요 그렇게 할까 안 할까요? 그 정도까지 안 하고 그냥 조금 교육은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타이트하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뇌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면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무조건. 근데 여러분 부정적인 세뇌도
그것이 믿음으로 작동할 때 그냥 그것이 옳다고 믿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적용하는 것 이 자체는 얼마나 더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심어놔야 되겠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죠. 믿어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복이 필요해요. 완전히 몸에 배게 만들어야죠. 마음 가운데 저장하려면요. 내가 생각을 계속해서 해보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는 그 생각이 뭐예요? 마음 가운데 심기겠죠. 내가 계속해서 어떤 말을 갖다 해요. 그러면 그 말한 것이 뭐예요? 마음에 심기는 거예요. 근데 뭐를 생각하고 뭐를 말해야 될까요? 마음 가운데 좋은 것을 심으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원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듯이 생각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내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선포를 계속 해줘야 돼요. 자,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채찍의 말씀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그래서 안 낫는 거예요. 만약에 믿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나버립니다. 어떤 병이라도.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채찍에 그냥 마신 게 아니거든요. 채찍에 마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치유하고 담당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마신 거예요. 그 채찍에 맞으면 고통이 살점이 떨어져 나고 피가 막 그냥 흘러나오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담당하신 이유가 우리의 질병을 대신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채찍에 마신 것은 우리의 질병을 대신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실이 내가 그냥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잖아요. 그냥 머리로서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믿어지려면 어떻게 된다? 그 말씀에 대한 것을 내가 고백하고 또 선포하고 막 계속 하잖아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완전히 믿어질 때까지. 계속 말하다 보면 그냥 나중에는 안 믿을 수가 없어. 예? 여러분, 자나깨나 생각하면 뭐에 나와요? 꿈에 나오잖아요. 벌써 내가 원하는 것이 꿈에 미리 경험을 해버리잖아요. 그건 이미 결과가 나타나기 직전의 상황인 거예요.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또 내가 말하는데 뭐를 말해요? 원하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근데 걱정, 염려, 근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안 좋은 결과를 뭐예요? 밤새도록 묵상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안 좋은 결과가 펑펑 터집니다. 역시 걱정했더니 걱정한 대로 그대로 되네. 그러면 그렇지 하고 거기 또 힘을 보태주죠. 뭐를 생각한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또 뭐를 말한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세요. 자, 그러면 내가 아파요. 아이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아이고, 안 아픈 데가 하나도 없네. 지금 원하는 거예요. 계속 아프고 싶죠? 아니, 낫고는 싶은데 말은 뭘 하는 거예요? 아픈 거를 계속 확인하면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냥 안 아픈 데가 없다. 아이고, 또 병원에 가야 되겠네. 나는 뭐하다? 예수님께 채찍에 마심으로 나의 질병은 이미 나음을 얻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계속 말하세요. 그러면 그게 뭐냐고. 그게 계속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들어와요. 믿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 몸의 치유는 그냥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들어오기 전의 상태는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믿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 즉시로 믿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 점진적으로 오래지 않아서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나 자신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부자다. 그러면요, 네가 무슨 부자야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부자라는 사실을 계속 반복할 때 어떻게 돼요? 마음 가운데 믿음이 심어지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부자의 마음으로 그것이 심겨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생각이 부자가 되기 위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좋은 아이디어들이 떠올라요. 또 내가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딱
뜻이 딱 서 있으면 그때부터 내가 말을 합니다. 나는 이미 부자다. 나는 부유한 자다. 라고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다 보면 뭐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행동으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부자야 그러면요, 사람들한테 뭐라 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기죽지 말고 뭐예요? 나는 부자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냥 나가십니다. 그러면 나중에 될까요? 말한 대로, 믿은 대로, 생각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원리와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럼 뭘 원해야 될까요? 사는 거 원해야 될까요? 죽는 거 그냥 이제 하나님 저를 불러가십시오 하고 원해야 될까요? 내가 죽음 앞에서 천사의 방문을 받으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내 영혼을 이제 받아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내가 뭐예요? 바라보게 될 때 그 일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자체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가장 원하는 모습으로서의 죽음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이루어져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왜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되게 그대로 되리라거든요. 이 원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는데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적용해가지고 써요.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원하는 것들이 결과들을 이뤄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데 어떻게 초긍정적인 사고와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 보니까 다 성경에서 다 갖다가 그냥 미친 듯이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모든 것에 감사해요. 왜 감사해야 되냐면 나는 어차피 뭐 할 거니까 잘 될 거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나는 무슨 일을 내 앞에 주어져도 나는 뭐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게 형통으로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만 좋은 일이 아니고 안 좋아 보이는 것도 뭐예요? 그게 좋은 일로 나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이 사실을 믿는다면 뭐예요? 거기서 원망 불평이 나오겠어요? 감사죠. 감사하기 때문에 그 입을 통해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나는 뭘 해도 뭐 할 거다? 잘 될 거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과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안 좋아 보이는 것도 뭐다? 그것도 뒤집으면 좋은 거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감사하고 안 좋아 보이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왜? 뒤집으면 그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축복은 고난을 가장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것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일단 있는 주어진 모든 상황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감사함으로 수용하고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원하되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잘 되는 것을 얼마나 원하시겠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말하세요.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말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원하는 것이 자리를 잡게 되고 이것은 다시 생각과 말과 현실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시는데 그 원하는 결과. 여러분 남편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남편이 원하는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데 눈앞에 있는 거 바라보고 여보 이거 얘기하면 바뀔까 안 바뀔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뀝니다. 근데 남편이 달라지고 변화된 모습을 갖다가 계속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생각하시고 또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면 남편이 바뀌었을까요? 내가 바뀌었을까요? 내가 먼저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진 나의 마음 상태를 통해서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달라지고 바뀌어 있어요. 짜증나는 남편,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 바꾸는 방법. 내가 남편의 그 모습이 아니라 원하는 모습, 달라지고 변화돼서 부인한테 정말 잘하면서 세상에
내가 당신 못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 하고서 그냥 그 전에 못했던 거 막 그냥 곱빼기로 하면서 막 잘하는 남편 있잖아요. 그 남편을 계속 바라보셔야지. 지금 현재 짜증나는 남편, 무능한 남편 바라보시면 인생 안 풀리는 거예요. 믿음은 뭐다? 바라는 것들의 시상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이레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들을 우리로 믿음으로 취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시 역사하신 증거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고 믿음으로 취하여 삶 가운데 반영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다고 하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낫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지난 시간의 모습이 아니었는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여 마음 가운데 품고 심게 하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의 아름다운 결과들을 삶 가운데 가져오며 만들어내는 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이후의 삶을 통해 나타나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